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제가 특별히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2023년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성도님과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풍성한 말씀의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아침 선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주시도록 구해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1월이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바른 길을 찾고 구하는 그런 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성도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우리 1장 1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1년, 우리 원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셨던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처음 이제 유대민족들,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대민족들을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본문이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과연 2023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훈들을 좀 얻기 원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님들, 바른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길도 있다는 거잖아요. 틀린 길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길은 틀린 길이고 잘못된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때 사람들은 빠른 길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내가 목적한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른 길은 반드시 빠른 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가정 혹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비록 더디지만 그것이 바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시면
5편 8절 말씀에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우리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 보면 이런 바른 길을 구하는 기도가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 순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원수들로 인해서 성도님들 사탄은 실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영적인 전투를 싸우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바로 얼굴 앞에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길을 우리에게 곧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언급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욥기 1장 말씀해 보시면 욥에 대한 인물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저자를 통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성령께서 우리 성경 저자를 기록하셔서 말씀에 기록하셨을 때 1차적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과 성령님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보느냐?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삼위일체, 삼위로 계신 하나님 모두가 욥에 대해서 똑같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는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분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사탄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전에는 우리의 아버지 노릇을 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사탄이 정확하게 보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와 그의 집, 그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번영하는 것, 잘 되고 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제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 바른 길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는가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그들이 금식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 가운데 금식하시는 기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에스라가 선포했던 이 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숙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형태의 종교 행위를 금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께 바른 길을 주시도록 구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주보에는 마가복음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미친 증세로 시달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물에도 떨어지고 불에도 자기를 던지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운데 얘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내 아들을 구해주지 못했다. 예수님 좀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내쫓으시고 구해주시는,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설명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믿음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연 금식, 믿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뭐 장황하게 다 제가 이걸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마귀 사탄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권세가 여전히 그의 세력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좀 경건한 삶 산다고 뻐기면서 이렇게 영적인 세상에 이렇게 달려들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나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가 나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셨고,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더 가깝게 더 친밀히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로서 자 우리가 뭐 40일을 금식하자 뭐 며칠을 금식하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에 지금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자 하면서 명령했던 이 금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청했잖아요. 내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 말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간청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이후로는 아마도 제 생각에 더 이상 그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놀라운 권능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하셔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때문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충만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헌금하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지만,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좀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성도님들, 교회를 향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연약할 때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때때로 선교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면 온 교회들이, 우리 서포트하고 하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소위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혹은 영적인 관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퍼펙트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이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서의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성도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에스라는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70년이면은 그럭저럭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금식을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말씀해 보시니까 자신을 괴롭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신을 괴롭게 했다 하는 내용은 성경 원어를 우리 영어 사전에서 찬찬히 살펴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데 반대어가 재밌습니다. 우리 우리 성경에서는 conflict, 죄송합니다. afflict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반대어가 뭐냐 하면은 comfort이에요. comfort가 뭔지 아시죠? 너무 편안해. 너무 그냥 안정적이야. 이런 양어 쓸 때 comfortable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comfort zone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많은 경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뭐 헌신을 하십시오. 아니면 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렇게 선교 작정헌금도 하고 할 텐데 선교를 위해서 선교 작정하시고 성도님들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컴포트 존을 이제 먼저 긋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려면 이만큼 돈이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남는 돈이 얼마인지 봐가지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컴포트 존이 다 있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컴포트 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내 생활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까지는 헌신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어려워.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주시도록 구하자라고 우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내가 편할 수 있는 자리로부터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만큼 있어야 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need가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그만이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주고 더 좋고 더 따뜻하고 더 남들 보기에 좀 럭셔리한 그런 걸 입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give up,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경 원어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응답 그리고 그분의 반응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of God answering graciously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서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제사장들하고 싸우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죠? 엘리야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바알의 그 선지자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 많은 시간을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펄쩍펄쩍 뛰고 자기 몸을 째고 피를 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나를 좀 봐달라고 바알에게 아무리 탄원을 해도 아무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면서 조금 버리는 겁니다. 조금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도록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한 방법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에스라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명령했어요.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써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 바벨론 땅에서 그럭저럭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런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길을 구하는 적절한 방법,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말씀해 보시면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욥기 1장 10절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가 한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재물을 울타리를 두르셔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손의 일들을 가지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번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에스라가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성도님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 기간 내내 계속 서신서 곳곳마다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간 복음 전도자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같은 동족에게는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믿고 따랐던 전통을 배반한 거잖아요. 전통을 배반하고 과거에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라는 그런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면 뭘 하냐면 이방 민족들이 믿는 우상들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해 19장에 보면 그 금세공업자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 이제 소득을 잃게 생겼잖아요. 다이아나라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마을에 갔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금세공하는 그 우상 파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큰일 났다. 바울이 자꾸 저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이거 우리 쫄딱 망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든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폭동 아닌 폭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거반이 자기들이 왜 거기 왔는지도 모르는데 위대한 신
위대한 신 다이아나야 하면서 그냥 외치면서 같이 모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과연 올 한 해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볼 때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을러지겠죠. 그죠? 나태해지겠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나한테 필요한 게 다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망각해 가는 겁니다. 과연 그런 시점이 오면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하게 될까? 아마 안 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 삶에 이런저런 시련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 그리고 내 모든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것을 성도님들 계속 기억하면서 특별히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라요. 그냥 지난해처럼 큰 탈 없이 올 한 해도 그냥 보내면 되지. 성도님들, 이렇게 세월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큰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갈렙처럼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내가 비록 나이가 들었더라도,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성경에 그런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꼬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성경에 기록되고 언제든지 말씀이 펴지면 그 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드림이 아주 온 천하 만민들에게 속속들이 전달되는 것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팅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확정되면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마셔야 할 세 가지 겁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울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감사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틀림없이 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의 정직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2023년 목표를 정하셨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것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서서 욥을 인용했는데 욥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여기 지금 욥이 7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연회하면서 같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들이 7이니까 한 해가 한 날씩 잡아서 월화수목금토일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도록 뭐 잔치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목자는 뭐 생일에, 각자의 생일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잔치가 지나고 나면 욥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 업무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 일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생산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양육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이런 다산하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런 시스템에서 점점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아이들을 낳는 그런 숫자도 줄어들 뿐더러 결혼 정년도 점점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없이 반려견 이런 강아지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두 남녀가 사는 그런 이제 형태의 가정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계의식,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삶,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부모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악을 경계하는 그 정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고 어떤 뭐 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와 상관없이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애들이
야, 니네 엄마 아빠 참 경건하시다. 아유, 넌 참 좋겠다. 막 그러면은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경계의식,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삶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보였던 그런 어떤 가령 그것이 가식이라면 그게 싫어서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안과 밖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경계의식,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삶의 방식들은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우리 밖에 나가 직장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양자 모두입니다. 엄마는 열심히 믿는데 아빠가 좀 이렇게 느슨하면 아이들이 느슨한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두 분 다 신앙이 돈독하고 믿음 안에서 같은 분을 보이면 아이들이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런 바운더리를 자기가 갖습니다.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분명한 목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정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1불이 있건 1000불이 있건 10,000불이 있건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대로 청지기일 뿐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수고해서 그 이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성도님들, 이윤이 생기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 이제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만 가져오게 해라. 성도님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전을 재건축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들이 너무 많이 헌금을 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성도님들, 이것은 욥의 사탕발림이 아니었어요. 욥이 그냥 하나님께 립 서비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그와 같았어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했던 사람이라고 칭할 만큼 그런 부가 아주 컸던, 아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내가 뭘 가져가겠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밖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신 것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도님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분께서 이 은, 금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모든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고 그분께서 바른 길을 주십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어떤 큰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먼 여행길을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여정이 여기서 우리 가서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내일 저녁에 도착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개월간의 그런 도보 여행을 통해서 가야 하는 굉장히 원대한 어떤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지금 왕에게 그 병력 요청을 안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과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자를 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이 이제 어찌 보면 씨가 된 거예요. 병력을 구할 수 없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쉽게 살려면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 내 그런 행동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상황에 가서 이 말을 지키려면 내가 피해를 입고 뭔가 공경에 처할 것 같으면은 그냥 내 행동을 바뀌면 돼요. 그죠? 그냥 말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내 편의대로 사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셔서 결국에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천국을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을 향해서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길을 구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시리라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냥 이지한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참 형통하게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홀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홀대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아니면 소홀히 여김을 받으기 원하세요? 존중이 원함을 받기 원하시죠? 존중함을 받기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I know him, I know her 이렇게 고백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아무개를 알아.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고백하시는 그런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의 잠깐의 육신적인 안위, 편안함, 아니면 공경에 처하기 싫어서 하는 그 한마디 말 실수가 성도님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죠?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며 가장 분명하게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구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주시도록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소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여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큰 감동이 안 오시죠? 오세요? 오시면 다행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 살아온 그런 짧은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덜컥 서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미국에 유학 올 때 2007년도 저희가 제 아내하고 세 아이들 그때는 몇 학년이죠? 5학년, 3학년, 2살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6학년, 4학년 큰애 지금 장가 가서 손주까지 낳았는데 그 아이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둘째가 4학년 때 그리고 우리 막둥이가 2살 때 그때 한참 저희들이 유학 준비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우리 서영재는 비자가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 유학 올 때 웨스트코스트 신학교에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썼어요. 저는 전공이 디자인입니다. 미술이에요. 미술학도였기 때문에 전공이 일단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고
세 자녀가 있어요. 이제 대개의 경우 이렇게 처자식이 딸려 있으면은 비자를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가면 그냥 눌러 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도 필요가 있어서 나는 가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조금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게 그 대사관에 딱 가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인터뷰하는데 정말 막 되게 가슴이 쫄아붙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이제 도장 찍고 이렇게 탁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주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스가랴서 8장 31절 말씀에 에스겔서 8장 에스라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났더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걱정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우리 위에 계심에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원수들의 손이 하나였고 또 길에 매복한 자들 거대한 행렬로 여러 가지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귀금속도 함께 가지고 또 먹고 살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그와 같은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산적이나 이런 과거에 그런 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상들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갈취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매복한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바른 길을 주시도록 구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2023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도사리는 위험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성도님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한 것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다. 사내 아이를 얻었던 한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지혜를 주셔서 비밀에 속한 것을 깨닫도록 하는 능력을 받았던 다니엘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주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왕이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에스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도움은 원치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을 말했고 왕에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몇 주 지났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목적하신 것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게 바른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서 우리가 2023년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